자, 오늘은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세 가지를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며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보아서 자세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많이 읽고 장수를 늘리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느냐 이렇게 자세히 읽고 그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왜 저 메시지를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자세히 듣고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큰 은혜가 되고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삭이 결혼하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이 이렇게 길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취되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오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기도한다고 많은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응답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서 기도할 때 기도응답 받게 됩니다. 자, 우리 기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말씀 안 믿고 자세히 보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 산신앙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런 증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로 어떻게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느냐?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증거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복음 전파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새로운 힘이 생기고 또 간증거리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능력과 축복받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느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느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60절에 리브가를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이 아버지 부두엘과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하는 말입니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원수가 누굽니까? 인간적인 원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원수는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문을 얻는다는 말은 성을 빼앗는다 그 말이요. 이겼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인 동시에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육신적인 데 있지 않고 영적인 데 있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진정한 축복도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 원인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데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정치인들이 이 원리를 알아야 나라를 살릴 수 있고 학교 선생님이 이 원리를 알 때 아이들이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지 않게 됩니다. 우리나라 상태에서 우리 국민의 현재 수준에서 이 기독교인 현재 의식으로 더 이상의 축복을 받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극도로 타락해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 일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릴 수 없는 타락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육신적인 문제는 실패도 됩니다. 왜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실패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한번 넘어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설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고 이걸 알리라고 세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 교회를 세운 목적, 성도를 부른 목적은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한 말씀인 동시에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0절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불치병이 뭡니까?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불치병입니다. 또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을 불치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영적 문제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 치료 방법 간단합니다. 답이 나오죠. 사회에 진짜 해결되지 않는 건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디에 빠져드는지 아십니까? 사단의 문화로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고 구원을 제대로 모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게 당연한 이치죠. 이 아담의 문제는 사단과 관련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가 다 영적인 문제지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육신적인 문제인 줄 알고 방주 만들어서 오라고 말하니까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일해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바쁘죠.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되면 나머지 육신적인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세계 열강들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로마가 경제 성장, 군사력, 조직 상술 굉장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멸망당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느보 신상 세운 그때부터 왕은 물론이고 바벨론 멸망이 시작된 겁니다. 이 바벨론 나라 그 당시 영수증을 주고받았고 거의 완벽한 법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태평천하를 영원히 누리려고 한 나라입니다. 강물 위에다 왕궁지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영적인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우리 주위에 원인도 모르면서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실패하는 사람 많은데 그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이 사실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뭘 하든지 그 목적이 원수의 성문을 얻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목적,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사단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구체적인 삶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장 생활한 이유가 원수의 성문을 얻기 위함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함이에요. 뭐 때문에 남편 아이들 뒷바라지 합니까? 여기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원수의 문을 얻는 것,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결혼하느냐, 결론 나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일 중에 결혼이 참 중요한데 이 결혼도 복음 전파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은 그래서 이삭이 결혼하는 사실을 길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본문 60절에서 또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누가 이런 말 들었습니까? 사라죠.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리브가는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에게 주었던 축복이 누구에게 다시 약속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입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 가지고 사람 보시고 일하시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중심해서 모든 것 움직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 외에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기준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모든 것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목적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에 맞추면 됩니다. 전도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권리가 있어요. 누굴 통해서? 절의 중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나를 통해서입니다. 이게 전도의 전도.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장소, 내가 만난 사람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또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전도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학 안에 학문이 많지만 대부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학문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는 것이 대학이고 공단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 대학 안에 있는 교수나 학생 통해서, 공단 안에 있는 직장인 통해서 이게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나를 통해서입니다. 내 회사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누굴 통해 전파되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전도가 어렵고 부담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을 말아야죠.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부산에 병기 학교 교장 되는 분이 장로님인데 계급이 소장 별 둘입니다. 이분이 진짜 장로님이고 진짜 신자입니다. 얼굴이 온화하고 예배를 잘 드려서 그렇다, 그런 외형적인 게 아닙니다. 별 둘인 소장인데 병기학교 있기 때문에 금방 왔다가 교육만 받으면 갑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이 장로님이 교육받으러 오는 군인들만 왔다 하면 모자 벗고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곳에 복음 전할 자가 자기 말고 또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병기 학교로 보내신 목적이 뭔지를 그는 알았죠. 장로님은 하나님 목적을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장로님은 가는 곳마다 자기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짓는 겁니다. 군인교회. 지금까지 교회를 10개 정도 지었답니다. 물론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함이죠. 이 군대라는 것이 교회당 짓기도 힘들지만 한번 지어놓은 것은
잘 헐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는 게 더 어렵답니다. 그러니 기회 있고 힘 있을 때 지어놓으면 복음은 전파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깨달을 때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겠다. 네가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목적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바로 말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성도의 최고 목적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증거를 주실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복음 전파하시는 방법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자기 있는 장소에서 24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하는 길 복음 전파입니다. 인천에 3만 개 다락방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얼마든지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속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보통 의미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 믿음의 자손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이유 원수의 속문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좋은 신앙이지 교회 오래 다녔다거나 오래 다닌 것이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 맞추고 계획과 목적 깨닫고 맞춰야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여기 이삭이 장가가는 걸 이렇게 길게 기록했습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 약속의 자녀들을 세밀히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밀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축복받으려고 육신적으로 발버둥 쳐도 영적인 일을 무시하면 뭔가가 되는 것 같지만 실패하고 있는 중임을 알아야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영적인 것을 우선하는 사람 지금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능력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 모든 것 맞추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천만인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원수의 성문을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인천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통해서 복음 받을 것이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으며 인천을 장악하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과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 성취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 응답 받으며 살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성령으로 임하사 힘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권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